벌써 한 달이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달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실제로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겨울에 노는 것 같아도 봄에 농사하기 위해서 그 겨울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집 하나를 짓는 것도 인부들을 모집하고 자재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사람 구하러 다니고 또 물건 사러 다니느라고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남은 2달이 2019년이 어떤 19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바르게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미래 2019년 어떤 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때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기계가 가동되게 만들면서 모든 그 움직이는 그 발전실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겠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모임은 슬슬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로운 3개월 열방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는 이 일이 다시 시작되고, 또 기도할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걸 주님이 이루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기도의 일꾼들이 준비되고 기도의 사역의 기초가 든든하게 잘 마련되면서 2019년을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돈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일꾼들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으면 일은 진척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사역을 하는,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십시오. 구경꾼이 점점 줄어들고 일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가장 작은 기능 하나도 스톱되면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잘 돌아가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맹장 하나가 온 몸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일이 뭡니까? 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또 광고가 나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신의 중앙장로교회가 오늘 한 교회 잘 세워나가는 그 수준 아닙니다. 모든 다민족, 모든 이 이웃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셨고,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으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는 이번 2달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성겼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이 찼을 때 다시 돌려 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우리가 계속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꿀 수 있다, 저것이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 존재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가 끊어질 수 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성찬식의 자리에 나갔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실제 삶이 바뀌셨습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의 지금 끊어졌습니까? 어떤 습관이 끊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새로운 습관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이,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되기 시작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크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안 된다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죄악의 자리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면요, 오늘 설교하는 거 꽝입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열심히 성경 읽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뭐냐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지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가을에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합니다.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하지요.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주신 내용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진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이걸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자꾸 찾는 사람들 있어요. 은혜만 자꾸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아, 주님 나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옛날대로 살아요. 아, 주님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하는지 못 깨닫고 있고요, 나 용서해 하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용서받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참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참회기도 끝나면 사죄 선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죄 선언이 실제로 우리께 되게 되려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해보는,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젠 죽어야 되겠다, 아예 목숨 끊는 게 낫겠다, 살려놓으면 이거 또 죄짓고, 살려놓으면 또 죄짓는 내 자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처절한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는 그런 일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너무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주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분들은 정반대예요. 제가 첫 번째 말한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예요. 은혜보다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성경만 딱 읽으면 뭐가 보여요?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막 후회합니다.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거기 가서 막 노력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드려요. 죄책감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얻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시는 거 내가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진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인간이 바뀌고 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은혜가 내 속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만 흘러가고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온갖 수고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삶도 흉내만 내고 그런 척 하면서 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도 이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치우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죄만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그게 가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만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역시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종류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벌벌 떨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은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느냐? 내가 죄인인 줄 몰랐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몰랐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은혜 나한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어깨에서 벗어지지 않았던 무거운 죄짐이 하나님께서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등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홀가분해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제는 숨이 쉬어지고 밥맛이 있어지고 살 의욕이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성을 넘기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진다. 너 눈으로 지금 그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많은 예언들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예언이죠.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치는데 7절에 보면 다른 성은 이제 다 무너지고 다 점령되고 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 물론 예루살렘이 남아있죠. 그런데 아주 견고한 이 두 진 말고는 이제 거의 다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끌려가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평화, 거짓 평화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1장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바벨론 때문에 성이 무너졌구나,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에게 범한 그 죄 때문에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한 단어가 3개나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 끝나기 때문에 그 몽둥이 뿌려가지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바벨론의 대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우겨싸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빼앗겼고 아주 중요한 그것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 포위망은 풀릴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심장부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 사람들 마음 돌이켜보려고, 그 상황 바꿔보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에 사신 보내가지고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이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긴 문제고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고, 이 죄의 문제 너희에게서 해결해 주려고 이 죄를 떠나고 버리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금 치고 있는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이번 주간 묵상한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칼을 들고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수술하려면 피 좀 흘려야 됩니다. 수술하려면 좀 아파야 합니다. 수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암덩어리 제거했는데 또다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서 그 암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되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보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거기 걸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3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며, 내가 넘기니까 그가 차지한다. 여러분, 이 구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받은 날부터 그걸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봤더니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쓰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는 일들의 그 모든 은혜의 조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 가시고 너희를 여기서부터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이제는 종살이해야 되는 그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몇몇 사람이 잘못한다고 전체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0명의 의인만 찾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지 않으시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해도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 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이 성을 옮겨버리려고 한다. 내 성전까지도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받은 아내이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 질투의 불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벨론을 보내어서 그것들을 칼로 치시고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이 죄와 함께 살면 너 죽는다, 이 죄 떠나지 않으면 망한다, 너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옮겨서 좀 가져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죄를 떠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굳이 바벨론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바벨론의 칼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즐기고 함께 했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까요? 한번 시작하신 작업은요, 하나님 끝내세요. 수술하다가 도중에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수술해 봅시다, 그건 일단 한번 갈라봅시다 하는 거예요. 갈라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럼 다시 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도중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언제 그만두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우리도 이제 죄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주님의 진노의 손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됐는데, 죄가 제거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으니까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 기복신앙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독생자를 대신해서 주시면서 구원해내신, 입양하여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피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신부라고 값주고 사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가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끊어내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옛날 떠났던 애굽을 기억하니까 애굽도 끊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하시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 대한 심판을 했다면 끝장내버리는 게 심판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 끝장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고, 근데 이제 70년이 시작될 찰나죠.
70년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시드기야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바벨론 성, 이 예루살렘 성, 유다 다 망하고 다 불태워지고 다 바벨론에게 다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성경에 보면 간혹 중간중간마다 나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가 쓰지지 않은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요야김 왕 때 일어났던 일이 나오고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일이 막 중간에 섞여서 나와요. 주제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몰라요. 기회주의자는 뭡니까?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나라들의 눈치를 봤어요. 바벨론이 세냐 애굽이 세냐, 어디에 붙으면 우리가 사냐. 지금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일본에 갖다 붙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런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눈치를 봅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항복하셔야 삽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항복하시면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안 봅니다. 임금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어렵고 본인이 실력 없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왕다운 왕이 아니었죠. 마치 이조가 망할 때 고종 황제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 주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 그러니 열강의 눈치를 보다가 이 대사관으로 갔다가 저 대사관으로 갔다가 피신하고 결국은 의지할 주위에 보호해주고 충성바칠 신하 하나 없이 결국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입장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기회를 보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놓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재미있죠?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기회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만 보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가운데 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했을 때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고관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뜰에 머물게 했습니다. 망할 때까지, 바벨론 군대가 올 때까지. 그런데 살금살금 만납니다. 한 번씩 예언이 필요할 때 불러내고 사람을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 봐요. 그때마다 예레미야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항복하시면 삽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세요. 순종하세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으면 그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같은 메시지가 오는데도 행동은 안 바뀌고 예언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올 때까지 들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떨어질 때까지. 그죠? 10번 하나님의 말씀 전에도 안 듣고 있다가 왕이여, 왕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곧 물러갈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만 나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걸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고관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면서 독대해가지고 이야기한 것까지도 누설하지 말라고 방비를 시키면서 얼마나 기회를 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오는 것을 똑똑한 눈으로 보았지만 그 눈이 보고 난 다음 바벨론이 점령하는 것은 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눈이 뽑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소경의 자리에서 포로로 왕이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싸죠. 율법주의 시각에 의하면 이제는 끝났다, 시드기야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다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났을 때의 정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어요.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전파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적어만 놓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펴봐야 위로가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고통을, 죄의 징벌을 받고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펴야 이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안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례식을 치를 거라는 거예요. 곡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왕의 장례를,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서 치러 주면서 너는 평안하게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백성들과 고관들은 그런 평안한 죽음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이게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장사도 못 치르는 상태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 죽음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 거기에 비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곡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앞에 있던 여호야김, 그는 어떤 최후를 맞았습니까?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의 말씀해 보면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주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장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죽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이미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같은데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여기 같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똑같은 내용인데 바벨론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본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이 바카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대조적인 곳에 써야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징계예요. 징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 징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심판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돌보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뽑힌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끌려서 가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없어지지 않는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 자체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진노인 것을, 그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를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게 죽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예수님 보내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톡톡히 받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빼내어서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 이 긍휼, 이 돌보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돌보시고 아끼시고 챙겨야 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범죄하면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 그 마귀를 멸하시고 범죄하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바꾸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주님 열심히 잘 믿고 죄 안 지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된 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면서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 한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서 주님 저라도 써주시면 다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내년을 향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희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긍휼 아니면 저희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것을 내년을 위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 때문에 주님 부름에 조금 못 섬기겠습니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섬길게요. 아무리 계획 세워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하면서 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서 이제는 나를 긍휼로 불러주시는 무슨 자리든지 그 자리에 가라 하시면 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노의 자녀가 된 것처럼, 유다가 진노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식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울이 긍휼의 본보기가 된 것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 섬기도록 하시는 이유는, 봐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냐, 너희 알잖아.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실제로 살면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저거 진짜 바뀌었네, 진짜가 됐네. 아, 그런 위선자도 그런 이중인격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영향을 미쳤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시드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긍휼, 주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성찬식이 나를 위한 성찬식, 주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 이 보혈의 능력 나에게 이제는 부어져서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랑 때문에 다시는 죄짓고 살 수 없어요. 불순종하고 살 수 없어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식에 나가겠습니다.